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2장 4절로 9절 읽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말씀을 따라간 아브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패역한 세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죠. 언어를 혼잡케 하여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택하신 사람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부패하고 패역한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악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의 아들 경건하고 의롭고 은혜 받은 자 노아로 온전히 순종하는 노아의 후손들은 어떨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으나 아브라함까지가 10대입니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바벨탑을 세울 정도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흩어버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은 그래도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을 받은 셈의 후손들이 사는 땅 우르에도 심각한 우상숭배가 가득하였더라.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와 있죠. 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으나 데라 아버지는 하란에 머물렀더라. 계속되지 못했죠. 하란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며 내가 복이 되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떠나라. 그럴 때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베리트. 칼로 자른다. 순종하고 따를 때 주어지는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진다. 언제나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네요. 순종할 때 성취되는 언약이다.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죠, 사실.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잖아요. 나타내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당연한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늘 우리가 묵상하는 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무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정당화시키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악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나는 그 말에 따를 수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듣고 순종했다. 우리가 계속 묵상됐지만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다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과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동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악섭트를 하고 세 번째는 순종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했네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나의 생각, 경험, 지식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창세기는 우리 모든 인류의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의 가장 기초가 된 기초.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중단하지 말아야지. 간단한 인생인데요. 생각이 많았겠죠.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국을 떠나 주국을 떠나 이 머나먼 땅으로 왔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 중도에 거주하던 하란에서 출발했죠. 하란에서 출발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75세였더라. 그 이전에 우리가 족보를 쭉 보았는데요. 셈의 후손들.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대에 자식을 얻었어요. 30대에 자식을 얻은 걸로 나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다는 거죠. 자녀가 없다. 이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가. 믿음의 연단이라고 봐야죠. 자녀가 없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약속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가.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과 인내. 이게 운합부로 해봐. 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5절에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발했고 마침내 떠났어요. 떠나는 게 중요하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마침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보면 대략 480km 정도 된다 그래요. 480km. 쉽지 않죠? 아주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예요. 이 먼 길을 모든 소유를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 가보지도 않은 땅이잖아요. 그곳이 어느 곳인지 알지도 못해. 또 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소유와 가축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끌고 480km를 여행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가다가 어떤 강도를 만날지 도둑들을 만날지 엄청난 위험이 있는 거예요. 다 걸어서 가야 되는 때이니까 쉽지 않죠.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을까. 그런데 따라갔어요. 마침내 이 먼 거리를 지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전에 나의 생각과 지식과 무슨 세상적인 경력과 능력 이런 거 소용없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죠, 생각이. 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고민이 많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일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간단한 진리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들을 막아주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인생 늘 그렇잖아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복잡해집니다.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건강하게 또 삶의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아지죠. 간단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돼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자.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단순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안 가고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가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는 거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사실은. 말씀대로만 하자.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말씀 듣고요. 6절로 7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죠? 함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그의 함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우르에 살고 있었던 이들은 셈족이란 말이에요. 셈의 후손들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은 셈의 아들들이 살던 곳이 바로 우르인데 바벨론 지역. 근데 거기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이미 셈의 후손들에게도 심각한 부패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죄악된 곳에서 나와라 끄집어내셨는데 가나안 땅은 어떻겠어요? 더 심각하죠. 거기는 셈의 후손들이 이 정도로 부패했는데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더 심각하다고 봐야죠.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도착할 때 하나님이 거기 또 나타나셨네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보세요. 처음 출발하라,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며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을 것이고, 그가 마침내가 중요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침내 안에는 이걸 계속 가야 되나, 중단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거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여기 이곳을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네요. 제단을 쌓았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네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요. 이 약속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단 말이죠.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 요셉, 그 다음 애굽에서의 430년,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되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창대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과정이고, 그래서 그들이 창대한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니까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의 약속도 성취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이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하신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 500년의 세월이 또 흐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곧 이제 오실 것 같아요. 이 상황이요. 현재 상황을 보면 아주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심판도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태도,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제단을 2번이나 쌓아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8절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네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요. 노아일 땐 노아에 대해서 그는 은혜 받은 자요, 당대 의인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는 태도, 이런 걸로 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지만 이 상황으로 봐서는 최소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을 쌓다라고 하는 이 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의 미스베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이 뭐냐? 죽음의 장소란 뜻이에요. 단이라는 건 죽음의 장소, 피 흘림의 장소란 뜻이에요. 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대신 동물의 희생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죽음의 장소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것이 겸손이거든. 그게 단을 쌓는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겸손하구나. 속죄, 용서, 화목, 감사, 이런 것들이 단에 나타난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 죽음의 장소니까.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단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배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죠.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렇게 다 포함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구나. 두 번이나 이렇게 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베델 동쪽 아이,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 옮겨갔다.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런 걸 보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거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외지인이잖아요. 외지인이 먼저 살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는 수밖에 없는, 정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로 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쫙 증거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죠.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는데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발붙일 땅도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가면 묵상하게 될 텐데, 가는 곳마다 아비멜렉이 덤벼들어서 땅을 빼앗고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적대감이 심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라. 이렇게 묵상이 되잖아요. 네. 왜냐면 그가 갈대 우르 땅에 살 때는 그냥 편안했어요. 뭐 새로운 일에 도전할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던 삶이었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묵상이 되기도 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약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노아와 같이 그가 무슨 당대 의인이고 은혜 받은 자요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하여 48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쉬운 여정이 아니었겠죠.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고 그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구나.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죠.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의지하며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 우리 자녀 세대에 계속해서 이 믿음이 개성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